제주의 보혈은 이 찬송은 4분의 3박자입니다. 이제 E 플랫이기 때문에 E 플랫을 이제 쉬운 코드로 변환해서 반음을 내려서 E 플랫은 D, 그다음 B 플랫은 A로, B 플랫 7은 A7, A 플랫은 G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르페지오로 해도 되고요. 4, 3, 2, 1, 2, 3. 이거는 이제 0.4분음표, 8분음표이기 때문에 비긴 3박자. 군가가 군가, 군가가 군가. 전주는 맨 끝에 땅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로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레위기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제 4장 2절에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오며,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어지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형통되고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천천만마리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레위기 제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내용면으로 볼 때 5가지로 나눠집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4가지로 나누죠. 화제, 불살라 드리는 화제. 그 다음에 요제는 이제 좌우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제, 위로 이렇게 드는 것을 거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제, 부어드리는 것,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바로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그 내용면으로는 5가지,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는 4가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사의 5가지 5대 제사 중에서 4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속죄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나 범한 죄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죄를 씻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듯이 안술하고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불살르고, 이건 거의 동일하죠. 근데 이제 제물의 내용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거의 동일한데 그 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죠. 자, 속죄 제물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셨고, 또한 향기로운 제물, 바로 희생 제물로 오셨다. 바로 속죄 제물로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속죄 제물로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죄 제사, 즉 하나님께 예수 피에 힘입어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지난날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에 짐승, 속죄 제물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뜻과 내 생각과 죄를 저지른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던 옛사람을 성경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검으로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듯이 우리가 짐승의 마음, 죄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런 피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내 꿈, 그런 모든 것은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속죄 예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속죄 예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는 사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것이요 너희 죄가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속죄 예배를, 회개 예배를, 회개가 들어가는 예배가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 누구나 죄를 범한 죄, 누구나 범한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오히려 악에 치우쳐 악을 행하는 자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노아 홍수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가 넘칠 관자, 너무나 죄악이 넘치고 넘쳐서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어서 노아와 그 8 식구 외에는 다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사람, 짐승, 날짐승까지, 날개 있는 새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한 다시 또 계속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말세의 종말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또한 관영하게 되고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나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물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가지고 7월 첫 주, 7월 1일 이렇게 속죄일에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그건 절기로서의 제사고, 속죄 제사는 수시로 아무 때나 죄를 범하면 그 즉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루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을 합니다.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다 풀어라, 서로. 그래서 남녀간에, 부부간에 각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각방 쓰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고 한 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풀어라. 화해하다. 그래서 서로가 다투고 그럴 수 있어도 각방을 쓴다는 것은 그걸 하루를 넘긴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넘긴다라는 것은 무려 1년에 거쳐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함 받고 또한 이웃과 형제들과 가족 간에 풀 건 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항상 회개하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받듯이 매일매일의 모든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범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회개할 자는
주의 종입니다. 목사와 장로, 그 다음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온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족장.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족장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정치 지도자들과 그런 모든 온 백성, 온 국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회개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 용서를 받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은 죄를 곧바로. 그래서 특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밤 초경에 일어나 잠들기 전에는 꼭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회개와 용서함 받는 속죄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자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 씻을 물도 별로 없죠. 또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찬물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찬물밖에 안 나오면 씻을 때 얼굴이나 잠깐, 손이나 잠깐 씻고 그냥 잡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어떤 부자는 아예 사우나탕처럼 그런 게 다 돼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 하루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온몸을 샤워하고 목욕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자가 몸에 때를 씻고 몸에 묻은 먼지를 씻듯이 영적인 부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에 부유한 자는 매일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생수로 깨끗이 씻음받는 하루의 일을 하루에 다 마감하는 그런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영적으로 부유치 못한 사람은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안 씻어요. 왜냐면 겨울에 춥잖아요. 찬물이 이밖에 없으니까 씻어도 조금 씻다 말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잘 안 해요.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회개라도 약간 입으로만, 겉으로만 잠깐 회개하고 말죠.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영적인 진짜 거룩한 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또 잠자리에 두고 된다는 것을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만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요, 집안에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계속 터져나오는, 그러므로 하루하루 항상 깨끗이 씻음받는 속죄 제사, 하나님께 회개하여 예배를 통해서 깨끗이 성결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정결제사라고 합니다. 정결제사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이 제사장, 그 다음에 온 회중, 그 다음에 족장, 평민,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이 속죄 제사는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다. 그 번제는 그 제물의 모든 걸 다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듯이 아주 중요한 제사듯이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원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도 있고, 속죄 제사는 그날 매일매일이 짓는 자범죄,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다. 물론 그런 모든 제사는 다 원죄든 뭐든 다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죄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고
그런 것을 깨끗이 하는 속죄 제사를 그때그때 매일매일 반드시 저녁 자기 전에는 꼭 하나님께 회개하여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하고 잠을 잔다는 것은 내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뜨는 거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항상 하는 그런 삶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 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므로 그날 지은 죄,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아담의 죄, 첫사람 아담의 그 죄악 때문에 그 후손들인 우리들이 다 죄를 범한 상태로 죄값의 보응인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세상에 정하는지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 죄값으로 한 번 죽게 된다.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조상 유전죄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와 함께 죽은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러므로 다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첫 아담의 일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삽니다. 믿기만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회개하여 용서함 받아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제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는데 다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구원과 영생 복락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 로마서 제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속해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 제사,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항상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제3장 9절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9절.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있어 그 길이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하기에 빠르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세상 것들만 무섭죠.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여 경외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제 1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제 14편. 시편제 14편 1절부터 3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쭉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쫙 보시니까 3절에 말씀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명도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확한 결론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뭔가 의로운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의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심령의 패부 깊숙한 곳에 다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바로 모든 죄를 회개할 속죄 제사를 드리는 회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성결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예 단정을 줬어요. 전도서 제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죄를 졌냐고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에
모태로부터 그 모친이 부모님이 죄악중에 우리를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생하였고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끊임없이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자, 시편 제 51편. 시편 제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51편 5절의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를 짓다가 현재까지 계속 매일매일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그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성경 10권을 받아 계시로 말씀을 받아 적었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돼도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났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고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아니하고 끝까지 선교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결국은 선교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은 도적의 괴수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깊이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분이 자기 자신을 결론 맺기를 나는 도둑놈의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다가 죽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더럽고 추악한 온갖 죄를 지은 가장 추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더욱더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확 열리니까 교만해버립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이 막 우월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 크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이비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낮아지고